자, 우리 창조에 관해서 우리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창조에 관한 의문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 창조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말하죠. 우리가 보는 뭐 동식물을 비롯해서 가까이는 또 인간들, 또 이 멀리는 이 우주의 별들, 행성들, 그러니까 창조를 보면서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그 궁금증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창조하셨나? 그죠? 여러분이 예술 작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봤어. 근데 너무 그림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 그랬을 때 궁금증이 뭐예요? 이거 누가 그렸지? 어떤 제품을 봐요. 제품이 보니까 제품이 좋고 나쁘고 근데 되게 좋아. 그런데 이 제품은 어느 회사가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물며 인간이 나를 비롯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궁금증을 안 가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어둠의 영의 활동에 의한 그런 어떤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것을 놓고 그냥 우연히 발생했어, 이것을 오늘날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소위 진화론이 라는 우연히 발생했어, 우연히 발생한 거야, 우연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대칭적으로 우연히 질서 있게, 이 우연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는 그 이상한 설에 자기를 가둬놓고 창조를 보면서도,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창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창조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만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인간은 자기의 몸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창조물들,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또 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불의,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심보,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죄악된 마음으로 진리를 가로막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가로막는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를 통해서 또는 나의 내면을 통해서, 내 내면의 어떤 그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20절에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인들의 특징이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즘 현대인들은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우리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인간을 움직이는, 또는 인간이 가장 신경 쓰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마음이 두려움이나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어떤 이런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적들로부터 마음이 안 다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위해서 음악도 듣고 또 좋은 것도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인간의 활동의 상당 부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내 몸뚱이를 움직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갈라도, 이렇게 아무리 갈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의지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인식이 우매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의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 눈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또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단순한 동식물에서 보다 더 복잡한 동식물들이 생겨났을까? 단계적으로 생겨났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슨 동물 또는 식물 종류가 수백만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수백만 종을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배에 그 수백만 종을 다 태울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진화론에서 말하듯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종과 종을 넘나드는 그런 진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종 속에서 어떤 그 진화, 또는 식물도 그죠? 이 접붙임을 하면, 다른 식물을 접붙임하면 제3의 식물이 탄생하듯이 그러한 어떤 변화, 또는 인간의 예를 들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동양인이었을까 모르죠.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흑인이 나오고 백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양인이 나온 거예요. 그죠? 세 가지 대표적인 인종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많은 과학자들이 흑인들은 더운 데 살다 보니까 자꾸 햇볕에 타가지고 흑인으로 진화된 것 같다. 또는 백인들은 북유럽에서 발생했으니까 추운 데 살았으니까 코가 뾰족하고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창조적 진화론은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그 종과 종이라는, 다른 종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사람도 진화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동식물들도 이 가지수가 많아지고 또 각기 좀 다른 모습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다람쥐, 한국의 다람쥐, 미국의 다람쥐 생기에 다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을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화론과는 달라요. 출발은 달라요. 창조적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6일간이 문자적으로 진짜 24시간 6일이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걸 이따 다뤄보겠다.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는 성경의 역사와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이 통념적으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통념적으로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의 탄생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기원전 6,000년경으로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역추적해 가지고 연대를 따지고 나면 기원전 6,00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서기 2000년이니까 약 8,000년 전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신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 뭐라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과학자가 주장하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념적으로 우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0억 년 전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자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좀 이렇게 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합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린 뭐 이렇게 화석을 이야기하면서 뭐 200만 년 전, 뭐 50만 년 전 얘기하는데 인간의 발생은 어떤 과학자들은 40억 년 전에 인간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경의 8,000년하고 40억 년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과학자들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러한 가설들, 진화론을 비롯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은 과학과는 상충되죠. 남성의 정자 없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 이게 동정녀 탄생인데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이 신학의 밑에 있을 때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이 신학을 대적할 때는 이 과학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냥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뭐 130억 년 전 또는 진화론 이걸 굳이 우리가 당신들은 틀렸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틀린 거야. 성경과 다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학의 근본 진리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다.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상식과 어떤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도 배우지요. 뭐 무슨 뭐 인류의 역사를 배울 때 뭐 몇백만 년 전에 뭐 어쩌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8,000년 전이 맞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유산 중에 8,000년 이상 된 유산은 없어요. 기켜봐야 5,000년 전이지, 기원전.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created, 영어로 적어놨죠. created everything,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out of nothing, 무로부터. created everything out of nothing. 그래서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때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6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면 가장 많이 볼 피조물이 누구일까? 천사들일 것 같습니다. 천사들. 계시록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 중에 천사장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도 창조되었고 천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죠, 그죠? 천사들 중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것들이 마귀인데 그 마귀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근데 각 나라와 문화에 보면 마귀를 뭐라 불러요? 우리는 마귀의 영이 내리면 무당이라고 불러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귀신 들렸다고 불러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주술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귀는 과거의 일을 그리고 현재의 일들을 알아요. 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영이 내려서 신내려서 주술가나 진정한 무당이 되면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히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안 믿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중인격이라고 진단해 버려요. 그래서 이 신경 안정제 같은 것을 처방해 가지고 그 작용이 무뎌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목소리가 달라져. 섬뜩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이 사람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3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성부 하나님 있고 성령님 계신데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서 신약에 그대로 소개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받아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냥 내가 I라고 하시면 되는데 1인칭 복수 위를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삼위를 뜻하는 거죠. 삼위. 삼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함께 창조하셨고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셨고 네 번째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시간의 영향을 받고 사는, 통제를 받고 사는,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왔다가 시간에 의해서 사라지는, 수명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창조예요. 시간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한 창조된 개념이지 천국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시에 모여라 이런 게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럼 어떻게 모이나? 그럼 천국 가면 알겠지.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은 뭐냐면은 이 새가 지구로부터 달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그 정도의 긴 시간이 영혼이다. 새가 지구부터 달까지 어떻게 날아가? 하지만 날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긴 시간이 영혼이다. 그게 아니고요. 영혼은 영원한 시간도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 밖의 세상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세상이에요. 시간이 없는 곳이 영혼이에요. 우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또 창조의 특징을 봤다면, 자 36페이지 밑에 창조의 목적,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 미국의 소설가죠, 그죠? 마크 트웨인이 사람에게는 두 개의 중요한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가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둘째는 뭐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 이 두 날이 중요하대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중요하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 중요하다. 자, 왜 우리는 창조되었을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질서와 평강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왜 태어났나? 왜 창조되었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창조되었어요? 시편 19편 1절에 오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오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창조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엄연한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사람이 영광을 추구하면 그건 죄예요.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왜?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거를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게 아닌 것을 내 거라고 하면 죄인 거야. 근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영광을 추구한다? 이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자기 영광 추구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어떤 말에 넘어갔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뭐예요? 거기서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독립적으로 네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죄를 몰라.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영광 추구가 당연하거든. 그죠? 그런데 자기 영광 추구가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그냥 도덕적인 개념에만 머물지만 존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영광 추구하는 것이 죄고, 자기 영광 추구를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 추구, 인본주의.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달콤해요. 너 원하는 거 있지? 꿈꾸는 거 있지? 물론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은 그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부터 끌어내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내 비서로 만들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계 질서가 있는 속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팽개쳐. 왜? 아니 내 꿈도 안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도 안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본주의에 휩쓸리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슬로건이 꿈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슬로건이에요. 얼마나 듣기에 달콤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신학과 과학의 조화. 자, 아까 짧게 언급했지만 신학과 과학의 조화. 자, 수십억 년 됐다고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됐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내에서 이런 그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들이 나오고 있냐? 자, 첫째, Young Earth Creation, 그러니까 젊은 지구 창조. 그래가지고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년 안쪽에서 만드셨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바로 전에 만드셨기 때문에 뭐 수십억 년 된 것이 아닌데 그냥 과학자들의 오류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오류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갓난아이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성인을 만들었나요? 성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연대 측정을 하더라도 그게 제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만년 전에 지구를 창조하셨더라도 그 연대가 만년으로 과학자들이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이고, 두 번째 Old Earth Creation, 그러니까 늙은 지구 창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창세기 1장에 예를 들어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긴 시간이 아니겠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굳이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타협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 24시간으로 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8페이지 오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17세기 초 아일랜드의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인물이, 제임스 어셔라는 아일랜드 대주교가 17세기 초에 성경의 인물들의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고 종합해서, 성경에 보면 누구는 뭐 900살 살았더라, 누구는 뭐 600몇십 살 살았더라, 이런 게 있죠. 그 수명이 쭉쭉 단축되죠, 그죠? 아담이 기원전 4004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는 순간 오류죠, 그죠?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력 자체는 가상합니다. 연대를 따져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정설은 구약의 족보에는 모든 세대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류의 역사는 이것보다는 더 길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38페이지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한 가지 거의 확실한 부분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기원전 2000년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당시의 장소와 왕들의 이름을 역사적 사료와 비교하여 이미 상당 부분 증명된 사실이다. 자, 인류가 기원전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구원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대표적이죠. 가인은 지옥 갔어요. 아벨은 천국 갔습니다. 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다윗 왕은 기원전 1010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로 봅니다.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적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하면서 이게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 이렇게 화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 자료는 기원전 5000년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과학자들의 연대 측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성경적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정통 신학 쪽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저쪽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은 각자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해석이고 문자적. 둘째는 골격 해석이다. 골격. 그러니까 영어로 frame이라고 하죠. frame, F-R-A-M-E, framework. 골격 해석이다. 자, 문자적 해석은 뭐야? 문자적 해석은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24시간을 하루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는 이 주장을 믿습니다. 문자적 해석의 주장을 믿어요. 그런데 골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뭐냐면은 셋째 날, 여러분 그 40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창세기 1장도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셋째 날 식물과 나무가 창조되었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골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없이 어떻게 식물이 존재할 수 있나?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골격론이 나온 거예요. 이따 골격론이 뭔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럼 빛을 두 번 창조하셨나? 이렇게 골격론자들은 24시간 6일 순서에 의한 창조를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24시간 6일을 믿는 입장에서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광명체에 의한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 가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고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도 빛이 있어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에 의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빛, 그 빛을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 해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문자 그대로 24시간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고, 골격 해석은 뭐냐? 골격 해석은 4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골격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골격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셨다. 이게 골격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 빛과 어둠이라는 상자를 만드셨고, 그 안에 빛에 해당하는 것들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 안에 채워 넣었다. 이게 골격론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땅의 물, 그러니까 물을 분리하셨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분리하셨어요. 그러면은 동물은 살 수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있지. 근데 육상 동물은 못 살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하고 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어류가 살 수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날, 둘째 날 만들어진 그 틀 속에, 그 물과 하늘이라는 틀 속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조류들을 만드셨다. 이게 골격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물을 마른 땅과 바다로 분리하셨어요. 마른 땅과 바다로,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셔서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근데 마른 땅을 만드셨다. 이제 동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 동물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그래서 그 골격 안에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골격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골격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넷째 날은 첫째 날 골격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골격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 골격에 채워 넣으셨다. 이게 골격론이에요. 자, 골격론 사람들은 24시간 6일이라는 시간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 하루는 상징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순간 과학과 이 신학의 부조화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100몇십억 년, 45억 년, 뭐 10억 년, 뭐 10만 년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그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과 신학에 어떤 부조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골격론이고, 그러나 골격론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는 틀을 만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거기에 채워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골격론이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24시간 6일을 문자적 해석을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의 교리의 적용, 마지막으로. 그럼 이 창조의 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창조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그 신성, 그죠? 경외심을 만들어내는 이 창조라는 객관적인 어떤 그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위치. 바라보면 자꾸 강조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빅뱅. 지금도 계속 폭발하고 있다. 우주는 무한을 향해서 폭발을 하고 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끝을 모르니까 그런 이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끝을 모르니까. 이 무한한 우주에 정말 먼지 알갱이가 만도 못한 그 행성이 지구인데 거기에 70 몇억 명이 우글우글거리고 지금 현존하는 인구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그 제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인 음성을 내 쪽으로 들은 것이 평생에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각 1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가 24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3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막 황홀하고,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황홀한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저한테 첫 번째 들린 음성이 이거였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겠니?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으로, 소리로가 아니고. 근데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너무 세상이 큰 거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바로 들렸어요. 그 속에서 네가 보이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먼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먼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말하는 만물은 사람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단다. 여러분, 창조를 봤을 때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창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우리가 그냥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 진리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무한히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 사라진다 해가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세상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 무한히 작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한히 작은 나를 그 이상으로 너무 크게 보려는 그 속성이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될 뿐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먼지 알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둘째, 일반 은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연을 즐기는 거. 지금 등산하기 좋은 가을이죠. 또 건강한 운동을 즐기는 거. 지나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일반 은혜에 심취하는 거. 음식을 막 탐식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음식을 즐기는 거. 그 잠언에 보시면은 잠언인가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음식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거. 여러분, 음식 보면 참 오묘하지 않아요? 각양각 종류가, 식재료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썰고 빻고 뭐 해가지고 섞어야지 맛이 나잖아요. 하나의 고유한 맛도 있지만 섞을 때 또 맛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가열하고 끓일 때 또 맛이 나잖아요. 대부분 음식이. 그런 것을 즐기는 거. 그 즐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일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체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는 거 얼마든지 하세요. 여행 지나치지만 안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보자. 자, 여기까지 창조에 관한 우리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질문이 골격 해석을 믿으면서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격 해석 속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24시간으로 보는 쪽도 있고, 또 무한히 긴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문자적 해석이 우세하다가 골격 해석이라는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신기하게 맞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맞으니까 이쪽으로 끌려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해석 속에서.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강의 듣느라고 질문 있어요? 네, 골격 해석을 믿느냐, 문자적 해석을 믿느냐, 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에는 제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핵심 진리가 있어요. 핵심 진리는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핵심 진리, 구원론 건들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핵심 진리는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신. 그 다음에 의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신과 의견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침례교죠, 그죠? 나는 유아 세례가 옳다고 생각해. 이게 장로교죠, 그죠? 자, 이런 확신과 의견 부분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을 벗어나면 곤란하지만 성경의 범주 안에서는 그것을 다룰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나는 먹는다. 왜? 우상이 어딨냐?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식일 날 돈 안 쓸 거야.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돈을 써요. 왜? 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안 하고 음식을 시켜 먹기 위해서 돈을 써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은 주일이 굉장히 더 일반 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이지, 주일도 주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월요일이라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확신과 의견 부분은 달라도 성경의 범주 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 그죠?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굳이 싸울 이유가 있나? 좀 다르다고 하고 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진리는 건들면 안 되지만 확신과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추측,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의문,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5단계가 있어요. 핵심 진리, 그 다음에 확신, 의견, 추측, 의문. 그래서 이런 것이다. 자, 천국에 가면은 어떨까? 많은 부분이 추측과 의문으로 남아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조의 주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그런 헛된 영광,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기 영광 추구,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그런 우매함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와 또 이 세상 모든 진리의 교회들 안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 평강과 그 가운데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약하고 먼지알갱이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들을 자연과 음식과 또 갖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평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